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9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3개월이 시작되는 날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밤이 1월 14일 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5일 새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을 출발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개월이 시작되는 날 3월 15일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에 오기까지 두 달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한 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하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한 이후에 너의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일까요? 이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은혜로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말하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화하는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까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를 마른 육지처럼 건넜으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주 강한 군대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새들은 다른 곳으로 새끼들을 옮겨 갈 때에 부리로 이렇게 물어서 가는데 독수리는 날개로 업어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기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5절과 6절만 다시 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보배로 여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너희만 잘 살라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과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 날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는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결국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성취자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로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장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의 영주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어 그러는 산 앞에 이르시려 하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은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을 옷을 빨고 거룩하게 준비하며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빨라고 지시하는 것은 옷이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옷을 빠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장차 어린 양의 피에 마음을 씻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 아무도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만약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림하실 때 왜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인된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후에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산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을 함께 보십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나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21절로 25절을 함께 봅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그 경계를 넘어올 경우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들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여 죽임을 면하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를 하였으니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옷을 빨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어린 양의 피에 내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고 또 깨달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부심교회 온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